그 심순덕 시인이 쓴 그 책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 무제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한번 좀 같이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해야 함은 그 누군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 울어야 함은 그 누군가 나를 위해 울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 웃어야 함은 그 누군가 나를 위해 웃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살아 있음은 그 누군가 나 대신 죽어갔기 때문이다 라는 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이 세상을 잘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누군가에게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먼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면서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용서가 있었기에 이제는 나도 어찌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부모님들이 어찌하였습니까? 눈물을 흘려 주셨기에 이제는 어찌합니까? 부모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부모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울립니다.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과의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만 제한된 게 아니죠. 또 세상 속에서는 우리 아는 지인들의 무엇입니까? 그들의 미소와 그들의 웃음이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또한 어찌합니까? 웃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라보고 아무 말 하지 말고 한번 웃는 얼굴, 여러분의 웃는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옆에 분, 우리 권사님 딸내미 한번 보시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는요 좀 거룩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뭔가 이렇게 근엄하고 뭔가 이렇게 거룩한 거에 홀리한 거를 너무나도 이렇게 제한 두고 있지는 않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바라봤을 때, 제가 이따가도 얘기 드리겠지만 서로를 바라봤을 때 웃어줄 수 있는, 딱 누군가를 봤는데 그냥 웃을 수 있는, 편안할 수 있는,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냥 바라봤을 때 그냥 평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사랑의 수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수고를 누군가에게 또 전했고, 또 그 사랑이 흘러가서 또 서로 오고 가는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 어찌합니까? 화평을 이루기에 힘쓰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이 한번 그러고 읽을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팔복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팔복의 7번째 벌써 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 결국 영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피스 메이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요, 이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리켜 피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그냥 분쟁과 다툼으로 인한 누군가와의 벽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벽이 스스로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생겼을 때 적당히 화평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그냥 타협하거나 아니면 괜히 이 사람하고 불편하지 않게 피하거나 함으로써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라는 자는 그 벽이 생겼을 때 그 벽을 허물기 위해 그 속에 뛰어드는, 그 벽으로 뛰어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좋은 게 떠오르죠. 나쁜 마음이 안 떠오르죠. 그리고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홀로 있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무엇입니까? 함께 공존하기 위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뭡니까? 우리나 누구든지 화평을 원하지 분쟁이나 다툼 또는 갈등이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지, 내가 속한 어디에서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분쟁이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로 인한 겁니다. 죄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가라워 막혀 있던 그 장벽을 누가 깨트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그냥 분쟁 없이 갈등 없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오셨습니까? 친히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원수라는 장벽이 확 채워졌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오. 여러분 이웃과 지내면서 원수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 어찌합니까? 직접 친히 돌진하신 겁니다. 이 장벽을, 원수라는 장벽을 친히 깨트리시면서 무엇을 합니까? 왜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그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그 일을 친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을 주님이 친히 허물어뜨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는 자입니까?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그런 끊어진 관계, 원수되어서 끊어진 관계를 단순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그냥 담을 허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즉 화평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넓게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크게는 먼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옆에 넓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 즉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시라는 분은 정말 그게 우리의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신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에는입니다. 뭐 연로이신 저보다 선배이신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죠. 전에는 말이야, 내가 찬양만 하면 막 성도들이 막 기뻐 뛰고 막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막 내가 말씀만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는 전에는 내가 막 눈물 콧물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뜨거웠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또 주의 은혜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입니다. 전에는 이랬다, 전에는 이랬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가 아닌 무엇인가, 지금 계속 과거 시제로 그때를 그리워하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으시는 분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의 입술은 늘 전에는 이랬다 밖에 못하는 것일까? 어찌 보면 그 말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자꾸 구원의 은총, 예배의 감격이 단순한 추억이 돼버려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좀 쉬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차갑게 식은 건 아닌지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담을 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더운 날씨에,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부채질 하시는 걸 모습 보이는데, 이 더운 날씨에 이 오후 예배까지 무엇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렇게 메말라다 보고 또 우리 정서적으로 자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다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이 정서적으로 메말라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이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도 인정하지 않으며 자꾸만 담이 쌓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왜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감정에 담이 쌓고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도 은혜가 없고, 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어찌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인내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마음의 중심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가치와 그 능력을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지쳐있는 거, 우리 연약하고 지쳐있는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 부르신 거죠. 때로는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거 아십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무엇입니까? 다시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가치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며 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이전 것에 머물러 있는 추억에 잡혀 있는, 사로잡아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정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이 다시금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보다 무엇입니까? 남을 낮게 여기며 십자가의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였다면 때로는 원수 같은 저 아내, 원수 같은 저 남편, 원수 같은 저 이웃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그 막힘담도 허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나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온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팔복을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아엎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게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내가 누구하고는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누구하고는 절대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고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관계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정의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요, 내 지정의, 우리 지정의가 온전히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지정의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다 보면 지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이 사람은 절대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제한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관계가 막 어그러졌습니까? 누구부터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기에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무엇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 위로 향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을 누리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삶 속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왜 부부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날까요? 쉽게 말해, 너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열이 받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이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리고 당신이 틀려서, 그래서 거기에 열 받은 겁니다.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갈등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없는 갈등과 분쟁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상대방을 향한 자기만의 원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입니다. 가정에서는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이랬으면 좋겠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아내는 어찌합니까?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닌 다 누구의 잘못으로 돌아갑니까? 상대방의 때문이라고,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 옳음이, 내가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그 옳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누가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관계는 누가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름의 관계로 들어가는 순간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쉬운 예로 부부의 관계에서 끝없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부부 싸우며 변함없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팔복을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하나 지금 깊이 들어가는데, 주님 좀 더 연륜이 좀 차고 할 걸 그랬나 봐요. 솔직히 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도 시간이 좀 많아서 다행이었지, 계속 쓰다가 막히고 뭔가를 하려다 풀려다 봐 막히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거든요. 이 옳고 그름의 관계, 이것을 확실하게 제가 메시지로 확 다가오기 전까진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도 아내에게 늘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로 살아가면서 각자 자라나온 환경이 다릅니다. 자라나온 그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스타일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할 때 누구는 빨래 바구니에 넣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그냥 세탁기 속에 직접 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러죠. 아내는 꼭 왜 빨래통에 안 넣고 직접 넣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웁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옳고 그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을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무엇입니까? 결국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걸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계는 누가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남을 나보다 옳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깊은 이해와 동등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예의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그런 동등한 인격적인 예의를 갖추어 상대방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 화평을 깨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보다 옳다고 여기는 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보기에는 이 마음이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복되도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 없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문제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분쟁이 나게 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났는지, 왜 갈등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옳음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 내가 잘났다는 이 마음,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할 때 생겨나는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속에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으사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복을 받습니다. 제가 늘 이 팔복을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조건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평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너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미 그 속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모든 재산의 상속권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귀하고 존귀한 것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혹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그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하늘의 같이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이미 유업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 안에서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실제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어쩌면 내 스스로 거부하고 내 스스로 제한하기에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든 건 아닐까요? 결코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동일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형제와 화평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가득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서로가 있기에
행복한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것은요,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 실제 무엇입니까? 마음과 마음이 오갈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아들로서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해야 됩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진정한 온전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화평을 이루고 있을 때 이웃을 향한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성격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싫어해서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수동적인 자세,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이 말씀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질상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좀 더 트러블이 일어날 것 같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그냥 그 사람을 피하거나 그냥 회피하고는 않았는지,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더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썼나 아니었나 돌아봤을 때 이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에도 꺼끄러웠죠. 왜냐하면 나는 수동적이면서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해라?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답을 찾게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붙들리면요, 우리의 생각과 내가 제한둔 생각과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누구도 화평을 이루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더 그분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고, 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게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라면, 그래서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이 더욱더 개인주의가 강해질수록 더욱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 더불어 함께하는 유익을 누리는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 모이기에 더 패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더 힘쓰며,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제부터 무엇을 더 생각해 하셔야 됩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자. 서로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자. 모이기만 해도 마음이 오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드린 것처럼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올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얘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사람이 아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 혹여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진도 땅 가운데, 이 진도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는 그 이웃 가운데, 또 일상 속에서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